지금의 예배가 우리 구약에서는 제사잖아요. 제사. 제사를 왜 드리지요? 왜 드리지? 제사를 왜 드리지?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제사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카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 하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 하와 부부에게 이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에덴을 쫓겨난 아담 하와에게. 전에는 제사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제사를 요구하셨고, 이제 그 다음으로 카인과 아벨 때에 가서 이 제사 잘못 드린 거가 다 등장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배를, 지금의 예배 구약백에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뭐에서 쫓겨났다고요? 에덴을 쫓겨났어요. 에덴을 쫓겨났다라는 것은 내면과 환경에 만족함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유일한 길이 제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 때인 카인과 아벨을 보니까 제사가 성공하는 제사가 있고 실패한 제사가 있었잖아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실패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가 그냥 문 앞에 딱 엎드러진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예배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아담 하와에게 제사 가르치고 다음 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카인의 제사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어서 카인의 라이프가 여기에서부터 삐뚤어지기를 시작해 나갔지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줄에다가 뭐를, 에덴을 쫓겨난 아담 하와 부부를 위하여서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에덴을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만든 거예요. 예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다시는 에덴 동산은 쫓겨날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 선악과가 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시는 쫓겨날 일이 없는 영원한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성에로의 초청이 바로 제사고 예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에덴보다 더 완벽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 쫓겨난 이유는 한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오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거를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여러분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속, 속죄, 속죄함. 이것이 아주 교회의 키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어떻게. 죄가 이제 나 대신,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나 대신 내 죄로 양이 죽고 소가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왜 양한테 죽였지? 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였을까? 그런데 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양한테 가서 내가 죄진 사람의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갖다가 고백하면 내 죄가 그 양한테 다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양한테 그 간서 대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받는 벌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채용하잖아요. 양 한 마리 사는데 500불이었어.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이 벌값이 5만 불이 나와. 나중에 이걸 채용하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이 성막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죄가 왜 양한테, 내 죄가 왜 양한테 간다고 그랬을까?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피라고 하나 정도. 피. 여러분 전기 여기에 전기 통해야 안 해요? 이거 나무 안 통해. 종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쇠 통해 안 통해? 통해. 뒤에 전기 지나가는데 이렇게 젓가락이랑 이렇게 탁 댔다가 그대로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통하는 물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에는 실리는 거, 피가 통하는 게 있어요. 뭐에 피가 실릴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죄가 실릴 수 있는 것이 피예요. 이 피의 원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는 죄가 거기에 흐르는 거예요. 같이 흐르고 있어요. 피가. 자, 그러면 여기에 피가 실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죄가 실릴 수 있는 것이 피예요. 피. 자, 그래서 피에는 각종 죄니까 죄, 귀신, 각종 악령, 성령 등의 모든 영이 타는 곳이 피예요. 자, 그러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 이 귀신도 영이잖아요. 이런 영들은 다 죄를 띠고 있어. 그러면 다 죄나 귀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귀신이 나의 어디에 지금 흐르고 있어? 나의 피에 흐르고 있는 거야. 내 피 전체 다 이게 이 귀신들이 흐르고 있죠. 병마 그런 것도 있죠. 병도 말하는 것은 이불이라고 하는 병귀신 이런 것입니다. 병마 또 그러니까 이것도 스피릿이니까 이 병도 어디에 흘러요? 피에 흘러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것 성령이신데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 흘러요? 피에 흘러요. 이게 다 피입니다. 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라고 한 죄가 실리는 것이 피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지금 구약에서는 피가 있는 양, 소, 뭐 비둘기 이렇게 하면서 내 죄를 그쪽에다 이렇게 옮겨서 대신 뭐 죄값을 양과 소와 비둘기가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값으로 받을 것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 이제 요 부분을 그러면 눈에 어떻게 해야 이제 이게 잘 받으시는 제사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다른 점이 뭐였죠?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는데? 이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피 없는 제사. 시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이거를 그렇게 탁 찔러주지 않고 지금 피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그래 놓고서는 그 더 나은 제사가 뭐냐니까 그들의 예물이 그를 증거했다. 참 아리송하죠. 더 나은 제사는 예물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카인은 곡물로 예물을 삼았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드렸으니까 그 피에 자기 죄가 실려 나가서 이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나은 제사는 예물의 문제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놨어요. 그럼 이게 또 많이 드렸다는 얘기야. 두 드렸다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카인도 농사를 지어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다고요. 정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받아먹는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무슨 문제가 다루어져야 돼요? 죄 문제가 다루어져야 돼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깨달으면 지금은 예수의 뭘로 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반드시 피제사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피제사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구약으로 들어와서 율법 시대가 시작되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중심인 모세오경, 모세오경 중에 중심이 레위기서예요. 그 레위기서를 시작하는 1장부터 7장까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제사법,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법의 핵심은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물, 이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냥 예루살렘이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할 수 없어. 이 시간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정해준 그 시간에 맞춰 와야 돼. 또 정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예물은 흠없는 예물을 얘기한다. 흠없는 예물. 그런데 우리가 흠없는 예물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집이 뭐 30분 떨어진 사람은 오케이인데요. 보면은 이 예루살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어느 때는 거의 2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같이 차 타고 휙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양이 중간에 병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면 예물이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물을 드려야지 된다라는 것이 또한 기본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 12시고 여기 코오퍼레이티브 코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목사님이 정한 거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한 시간 내가 그냥 쫙 찾아봐서 내 스케줄에 맞는 적합한 시간 아침 7시 아니면 오후 4시 거를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한 시간 소속 교회가 있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엑소도스 할 때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의 노예를 입고 애굽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이 지금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드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흘길을 나가야 된다. 나가야지만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서 기도는 물론 마음속에서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가 잘 올라갈 것 같아? 잘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새벽에 드린다거나 새벽 사람이 없을 때 조용할 때 아니면 하루 예를 끝나고 이렇게 저녁에 드린다거나 또 이렇게 이런 시간에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애굽 속에서 애굽의 물 속에서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막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가 임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도 여기가 막 내가 막 쇼핑 막 하다가 쇼핑백을 듣고 헐레벌떡 예배 중간에 들어오면은 예배가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와서 미리 준비하고 와서 마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막 세상 속에 있다가서 점 찍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또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레위기법에서는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나와서는요. 그 레위기법의 모든 이 제사 종류를 5대 제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종류의 죄와 저주를 다 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5대 제사는 폐해졌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한 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딱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은 영이라고 하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요 말의 의미만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일어났는지 다음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깔고 지나가야지 이것 없이는 우리 그냥 신약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다 아는 바탕을 깔고 그 위에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요 말씀이 나오고 그 과정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런 고지까지 딱 올라갔던 그 예가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열으셔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앞에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해서 읽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사실은 조금 더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34절까지만 핵심적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읍시다. 네, 읽으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네, 지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때의 6시는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죠. 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잠깐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우리가 화요일날 리스바에도 배웠듯이 남쪽 이스라엘, 남왕국이고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10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옥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리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속 읽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자주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프린트를 또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을 우리 오늘 대하니까요. 거기를 천천히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서론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7대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 7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메이어, 사인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글로 가르치는 화살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이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소개시켜 주는 것인데요. 기독교를 증거한 경전이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면서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만드시고 또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나죠. 자, 시작도 부부고 끝도 부부로 끝나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7가지 기적을 찾으면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인 잔치의 주인공, 신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시는 신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깊게 들어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껍데기가 아니고 이 속을 보여주는 책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혼하기 위한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혼인잔치로 끝나죠.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서도 앞으로 예수님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오신다는 것을 명시하셨잖아요. 암시한 거예요. 이제 본인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냐면 드디어 신부 후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냥 주님은 뭐 다 하시니까 다 알으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한나절을 걸어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가라는 곳에 그야말로 세상말로 애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고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거기서 지금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된 이 여인이 수수가 된 것입니다. 다 준비된 여인이 예수님과 결혼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훑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마리아를 빗겨가요.
여기는 천하고 멸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비켜가는데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겠다. 이 사마리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신부 호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것도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신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남녀, 노소, 인종, 나라, 지역 상관없이 전 세계, 전 시대에 이 신부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어디든지 찾아가셔요. 그래서 신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역 감정을 넘어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도가지, 무슨 포도 막 열리는데 포도알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를 딱 옆에 거 피해주지 않고 또 그 포도가 터트려지지 않고 하나를 딱 떼어낼 수 있는 거. 또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막 타작하는데 한 알갱이도 실수하여서 버려지는 일 없이 거르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도 딱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미리 딱 그 여자가 거기 올 줄 알고 미리 가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 연구롭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고요. 수가라는 곳에 가셨고요. 야곱의 우물에 가서 기다리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우물 길러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마리아, 수가, 야곱의 우물 이렇게 계속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살지만 이 신약이 구약 위에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했을 때 요것만 아는 게 아니고 왜 이 제사라는 것이 생겨났는가. 카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밑바닥에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떤 제사는 상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5대 제사법 레위기서도 아는 상태에서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물가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처음 만난 거 우물가죠. 야곱이 라헬 만난 것도 우물가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을 하나 만났다. 이것도 우리가 이 프레임 속에서 보서 결혼할 때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하고 수가 성령이라고 결혼을 하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약의 인물들이 우물가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우물가 이것을 우물이라고 하는 물 결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한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암암리에 알려주시고 있죠. 자,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12아들들 데리고 아내네 타고 나왔잖아요. 세겜에서 이제 나와서 세겜에 살게 될 때, 약복강 지나고 세겜에서 살 때 세겜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사고, 또 그 후에 아모리 족속이 막 뺏으려고 하는 것을 지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그 우물에서 먹고 살고, 다음에 요셉에게도 넘겨준 역사적인 우물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배경이 그냥 다 깔고 있다, 이거를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약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약적인 것을 다 우리 속에 챙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참조로요, 왜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고, 원래는 같은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사마리아를 가지도 않았어요. 멸시했죠. 9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남쪽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남쪽의 유대인으로서 어찌 늘 멸시해서 사람들이 쳐주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물을 달라고 하나니까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 아니죠. 남쪽 사람이 북쪽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참조를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해가지고 아주 없어졌는데 아수르는 지배 국가들의 그 특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때 당시로 벌써 7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 혼혈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절대로 금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 천대하고 있는 상태에 그냥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신부 후보생이 되었어. 하늘에서 지금 쫙 되어 보니까 레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다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여자의 모습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 여자는 우선 무시되고 천시되고 있는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천시되는 상태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정식 결혼이 아니다.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했으니까 맞다라고 했으니까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 여자였지요. 자, 근데 왜 하필이면 또 결혼을 5번 했다고 했을까? 5번.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거죠.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불꽃이 막 나오니까 거기 나사로를 보고 우리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내 5 형제한테 가서 우리에게 내세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말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5 형제, 이 5은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5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남편, 여자한테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것, 추구하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 여자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얻어내면 내 인생에 이 마음이 흡족할까? 내가 무엇을 얻어내면 이 정말 완전한 이 속에 이 갈등이 없어질까? 그것을 향해서 지금 5 남편을 바꿨다 라고 하는, 그리고 6번째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6번째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또 남편이 아니라니까 뭐야. 이것도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거야. 6번째 뭔가를 지금 인생의 방향을 또 바꿨지만 역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지금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은 물을 배달해 주는 게 아니니까 물을 기르러 오긴 했는데 사람 만나기 싫어서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이 낮 12시는 전부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그런데 물을 길러 나왔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우울증, 대인 기피증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 여자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2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4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 있죠. 위의 상태를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마음의 만족이 찾이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도 만족이 없어.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6가지 인이 나오잖아요. 재앙, 6가지 재앙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고생을 뭔가 많이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시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지, 또 여자지,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주님이 연구로 갔던 이 징표예요. 어떤 사람을 신부 삼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장에 일러 따라가면 뭐가 된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는 세상 조건하고 상관없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은 한없이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시편 51편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또 사모함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대화가 7개를 하는데 이 내용이 이런 이 단계가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니까 야곱의 옥물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옥물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다. 여러분 이거 알아?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 세겜의 야곱의 옥물 사건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이거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됐어야지 돼.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세겜에 있었고 세겜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사서 자기 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들이 이 우물을 막 뺏으러 왔는데 이 우물 지켰고 그래서 그것이 또 야곱 형제가 먹다가 요셉에게 넘겨주었고 이런 자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필요해. 성경 지식.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지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선지자 얘기 알아요? 여러분 선지서를 다들 아세요? 선지서를 알아야지 돼요.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선지서 알아요? 얘기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이다. 이때 주여라는 것은 그냥 높임, 상대방을 높이는 칭호예요. 진짜 자기의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지식도 성경 지식도 많지만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당신은 생각하세요? 당신 그 남쪽의 남유다 사람들은요 전부 저 예루살렘 성에 와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올라와서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성전 짓고 지금 또 그리심산에도 여기다 또 성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어디서 드려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열심.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물을 정도 이럴 정도의 성경 지식과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 요즘 같으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은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주의 재림이 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런 지금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정도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지 돼요. 이게 온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찾아야지 된다. 이제 요것이 찾은 거야. 이 여자한테는 심령이 아주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 그냥 이제 해보다 지친 거죠. 6번째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남편 잡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라. 이게 만족이 안 돼. 지쳤잖아요. 지쳤어. 이제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낮 12시에 죽지 못해서 그냥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길로 간 상태. 그러니까 심령이 바닥에
세상에서 바닥에 떨어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또 가득한 거예요. 속에 보면 요런 상태. 요것이 영구로 가는 거예요. 영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근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추수가 가까우면 밖에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추수철이 이제 지금 거의 다 이제 끝나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런 상태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 주님과 결혼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추수하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화를 쭉 하는데 전환이 이루어지는 두 단계가 있어요. 어떤 것이 이제 여기서 더 필요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런 말을 이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생수를 줄 수 있다. 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 좀 나 좀 줘보세요. 그냥 그런 물을 나한테 줘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이 여자가 자신의 공허함에 대한 인정한 거죠. 여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물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물이 있다 라고 하니까 이 물 달라고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나한테도 좀 주세요. 이런 말은 나도 그런 물이 필요하다. 그런 말뜻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지금 문제, 자신의 공허함을 이제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문제가 있어. 나 지금 완전하지 않아. 나 갈등이 있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난 지금 내면이 공허해요. 나는 열등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가 이제 시작됐어요. 자,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이 달라고 했으니까 의지 발동을 했으니까 그냥 딱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물을 그냥 딱 주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주지 않고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랬습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들켰어요. 완전히 이제 드러난 거예요. 문제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 이게 뭐예요? 상처고 죄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공개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주님의 그 영이 덮친단 말입니다. 주님의 영이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오케이 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네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능력이 없어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니고 뭐가 가로막혔다? 죄가 가로막혔다. 그 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얼렁뚱땅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남편을 데려와라. 6번째 남편 같은 사람을 데려와라. 딱 정확하게 찔러준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제목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혈루증 여인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인파 속을 뛰쳐나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잖아요. 물론 그 간절함 굉장히 좀 간절함이 있죠.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인 그 치트라고 하는 것 율법의 어느 것에 손을 댔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의 어느 조항이 딱 이 여자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목이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쫙 정비같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남편의 문제, 이 여자는 지금 숨기고 사는 이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니야 라고 감추지도 않았고요. 도망하거나 딴 말로 뭐 이렇게 그냥 합리화한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또 대적하지도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놔져야지 돼요. 요엘스에 보면은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장 밑바닥, 골짜기 속에 있는 역청 구덩이, 밑바닥에 숨어있는 감정이에요. 거기에 생수가 닿아야 한다. 성령이 거기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도 좋고 말씀도 좋고 생수도 좋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영이 이것에 닿아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언제까지 그냥 감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요. 이게 한계거든요. 한계. 아직도 내가 6번째 남편인데 지금 7번째 남편을 또 찾아볼까? 이 여자는 이제 지금 그럴 힘이 없어. 6번째 남편들은 이제 손 들었어.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아직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이 과정에 가서 중요한 우리가 팩터가 돼요. 사람들은 아직 다 내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손 들었어요. 이 말에서는 5번째, 6번째 이렇게 쏘는 것은 5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다 돌아봤다는 얘기고 6번째라고 하는 것은 인의 제한자 맞아야 될 말을 아주 그냥 다 맞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메시아의 도움을 이렇게 구했을 때 내가 그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결혼을 하면서 뭐가 있냐면 생수가 이 여인의 배에서 터졌다 그랬습니다. 생수가 배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생수를 마셨다 정도가 아니야.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니까 그 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마셨거든요. 그거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내 속에서 물샘이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진 게 이게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는 요 물샘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배꼽 밑에는 우리가 지금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오래된 죄들이 쌓여 있는데 이 육의 생명의 근원인 이 배꼽, 엄마 뱃속에 우리가 배꼽으로 있었잖아요. 이 배에서 물샘 다시 한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새로운 배꼽이 생겼다. 이런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신부죠. 자,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요 마지막 요 과정이 in spirit, in truth로 이제 주님과 이 여자가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할 때는 in spirit, in truth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in spirit, in truth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는 죄를 털어내서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제사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여기다 앉혀놓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털어내서 여러분에게 에덴을 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인 것이죠. 자, 근데 그 예배가 in spirit, in truth로 예배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in spirit, in truth, in spirit 이 S는 small spirit에서 무슨 영? 예수님의 영, 내 영? 내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내 영으로 하고 이 truth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으니까 이 truth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예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배에서는 내 영하고 예수님 요 두 가지가 지금 예수님 이후 시대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가. 근데 이거는 떨어지면 또 안 돼요. 인스피릿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인트루스만 있어도 안 돼요. 요 두 가지가 손바닥 양옆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인 메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스피릿,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람 모두 영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영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와 있어. 여호와 있는데 영은 그 바깥이 혼이 싸고 있고 더 그 바깥은 육이 싸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 육의 모습을 전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 속에 쓴 나의 혼이 있어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내 생각, 내 기분이지, 기분, 감정, 내 의지, 요것이 싸고 있고 그 안에 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영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의 의미는 더 쉽게 얘기하면 우선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영하고 접속을 해야 돼요. 영하고. 하나님은 영이셔. 영이기 때문에 내 영하고 접속을 해야 되니까 인스피릿으로 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하고 뭐로 드리지 말아라. 육과 혼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것은 육이 묶여져야 돼요. 혼이 묶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영으로 드려져요. 그러면 육과 혼은요 왜 묶여져야 되냐면 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이거 다 놓고 우리가 나중에는 다 가는 건데 이 땅에 살 때에는 혼과 육이 강해. 내가 지금 희한하게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불고기 굽는 냄새가 딱 나. 여러분 기도가요 딱 멈춰요. 여러분 이 영감이 딱 멈춘다는 걸 알아두세요. 여러분의 왔다 갔다 막 했다. 말씀도 붙이고 성령의 임재도 붙여요. 여러분 이게 육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생각 지금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저건 어떨까 왜 뭐 저런 옷을 입었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 또 감정 누가 막 미운 감정 이런 지정의 혼이에요. 이 혼이 묶여져야 되고 육이 묶여지면 자연히 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영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영만 이렇게 남아졌을 때 이 예수님의 영하고 접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접속이 이루어져야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성장을 하면 모든 환경이 다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주변을 가지고 다들 이 귀신들이 다 난동을 피고 세상의 귀신 자기 속에 내려오는 게 다 난동을 피는 거거든요. 영이 성장을 해야 돼. 또 영이 또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의 말을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아주 집중.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다 잊어버렸어. 물동이도 잊어버렸고 물 길러온 것도 잊어버렸고 남편이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다고. 다 육과 혼이 다 없어지고 자기라고 하는 어떤 그 영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요. 일하면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지요. 운전하면서도 듣지요. 자 이거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걸까? 아닐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지. 설거지 하면서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것은 거의 아니지. 내가 이걸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씻고 저것 씻고 다음에는 뭐 해야지. 다음에는 뭐 고기 구워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 효과가요. 거의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영에 닿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스피릿이 아닌 상태죠. 또 예배 중에 핸드폰 보면서 예배 뭐 귀에 뭐 꽂고 다른 거 꽂고 핸드폰 보면서 설교 한쪽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 그거 인스피릿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안 되죠. 또 예배 중에 다른 생각하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드리는 거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사단방이 이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뭐 눈 감고 있는 거는 물도 안 되는 것이고 눈 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육과 혼에 약하다. 엄청 약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성령의 내 영이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렇게 육과 혼이 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은 나한테요 힘도 주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지만 나에게 아이디어도 주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속에 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다 내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인스피릿이고 그 다음에 인트루스예요. 인트루스는 예수님이죠.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희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까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뿐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토기에 불과해요. 깨버릴 수도 있어요. 심은 것도 뽑고 세운 것도 무너뜨릴 수 있고 소고기 닭고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큼 기뻐하시고 예수만큼 귀히 여기시고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아는 만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내가 지금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나에게 내려오는 저주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지만 이 내 죄목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그것은 이미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니까. 나는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끝났어. 죄목을 엉뚱불에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나에게 내려오는 저주와 그러니까 들어오는 저주는 뭐예요? 조상의 죄가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또 환경의 죄가 뭔가 나한테 들어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또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된 거예요. 그럼 주님의 노예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우리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암송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맞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채찍이 얼마나 이 채찍, 이 가죽줄의 끝에는 쇠가 달려 있었다고 하죠. 이 로마의 채찍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십자가상에서 어떤 죄수는 2주가량도 목숨이 부지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 그렇게 대신 이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 일찍 돌아가신 이유는 너무나 채찍을 많이 맞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육신, 병이죠. 우리의 고기 덩어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 영에게 와닿아야 돼요. 지식으로 와닿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죠. 안 와닿죠. 귀로 들리는 것도 안 되고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안 돼요. 영으로 이게 깨달아져야지만 병이 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악령, 귀신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인트루스라는 것은 여기에 내 영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또 육신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꼴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 강해돼야 돼요. 자, 앞에 인스피릿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사람 꼼짝 못하게 하고 생각도 못하게 하고 막 마비시키는 수도 있겠죠. 뭐 육체도 꼼짝하지 않고 만들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인스피릿만 갖고는 안 돼. 인트루스. 이 내에서 반드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강해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의 목적이 예수를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목적이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나 교회의 목적이나 다 이 목적이 뭐냐면 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것. 내 속사람이 예수님 같이 자라나는 것이 목표다 라고 하는, 우리가 다 지체로서 그리스도인 머리까지 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라는 것을 목표해야 돼.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자라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임재, 성령이 지금도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예배지. 이렇게 이게 다 인트루스예요. 말씀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모든 참은 목표가 있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다 성령 예수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신약에서는 바로 내 영과 예수님이에요. 이런 상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제사, 이게 예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쉽 하는 것이 월스하고 쉽이 합해진 이렇게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월스하고 쉽이에요. 월스라는 것은 가치죠. 쉽이라는 것은 지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지위다. 그런 것은 내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가 최선을 드리면 또 이 예배는 결과가 뭐냐?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성공하면 이 예배의 가치는 내가 예배 2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2만 불도 넘을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인스피릿, 인트루스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영이 이렇게 영이 나왔어도 예수가 없으면 안 돼. 또 예수를 많이 잘 설명을 해줘도 받는 사람이 스피릿이 안 나와 있어. 그냥 육과 혼으로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점심을 이제 구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버섯런치를 갖다 드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그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먹었냐? 수가성 여인을 먹으신 거예요. 먹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피차 먹는 거죠. 이것을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먹잖아요.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자 먹는 것을 이것을 하나 되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먹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먹혔어. 예수님 속에 먹혀 들어갔다. 이런 상태가 돼야 이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 이렇게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신부가 되는 열매 맺는 데까지 간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유일한 단체가 교회죠. 자, 그래서 교회는 다 단점이 있어요. 교회마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 처음에 다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끝까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단체가 교회예요. 자, 마치 애를 낳으면 뭐 고아원에서 키워도 크기야 크지요. 그렇지만 그 애를 정상적인
이 땅의 사회인으로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 키우십니다. 키우는 거의 목적은 뭐예요? 다 키워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시집 보내는 것, 남자와 여자 간에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최종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을 이뤄내는 이런 아주 핵심적인 현장이 뭐냐면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여러 분야가 있어요. 교회 생활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사에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받으셨어. 이게 뭐지? 왜 안 받으셨지? 왜 곡물 제사는 카인이 드는 곡물 제사는 왜 안 받으셨죠? 왜?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왜 필요하다고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려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 죄를 없애려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5대 제사의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도 다 뭐 때문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좀 끌어내주기 위해서 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체를 뭘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빛이 되어서 내 죄가 드러나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제사에 피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지를 꼭 보셔야지 돼요. 내 죄가 정말 사도 바울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것이죠. 의인의 노선에 내가 항상 있잖아요. 난 항상 의인이야. 그러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발견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친의하고 죄를 발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죄가 발견되어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이직으로 해서 이제 이 레위기서의 구약의 제사가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신약에서는 인스피릿과 인트루스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어떻게 성령의 우리의 예배에 임재시키는가, 어떻게 하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시는가 라는 것에 늘 저는 저 나름대로 집중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준비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성경 66권 이거가 말씀이 예수니까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또한 열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분도 노력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또 뭘 해야 된다고? 인스피릿이 중요하다. 인스피릿.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